오늘 시간에는 영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사랑.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5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영의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은 마귀의 사람. 자, 과연 나는 영의 사람인가? 깊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때와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을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시키면서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르게 정의하면 영의 사람은 가정이나 구역이나 직장 어디서든지 간에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모임에 사건 그곳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20세기가 물질과 힘의 시대로였다면, 많이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제 21세기는 정신과 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정신적인 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면 우리는 21세기의 지도자이며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영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면서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영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세상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으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성경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달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것을 시인하면 그 즉시 끌려가서 사제가 찢어져서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에 되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인 것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 많이 감사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외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고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벌써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죄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께로 왔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위해서 살게 되었구나. 분명히 나 같은 죄인이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구나,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가 있고 우리가 담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신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이 누구이며 나를 보내신 분은 아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누구이며 왜 사는지 깨닫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우회하여 택적함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우회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회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척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첫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전혀 같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가정도 변화시키고 자기가 사는 그 지역도 변화시키고 그 민족도 세상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르심의 확신과 체험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의 의식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체험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의 부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 그 체험을 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용기,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그 체험만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핍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면서 신명케 사는 힘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난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모세와 기도는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체험을 하자마자, 확신을 받자마자, 하나님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성공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사람은요, 내가 실패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난 성공한다 하고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누굴 봐야 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요,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열이 떨어지고 그런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짓고 또 조상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인들이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 모른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다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 거물대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아들이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베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런 사랑 그런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수영적인 수단을 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적에서 붙들린 인생을 사는 자가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나요? 영의 사람.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얻어서 영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서 꿈과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바른 사람,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은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현재 쾌락만 즐기는 젊은이가 미래 이상을 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젊은이가 성령 충만한 바라면 오늘만 위해 살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먹자, 오늘 입자, 오늘 누리자, 오늘 가라고 해서 살자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꿈을 가지면 아니다. 내일 위해서 오늘 일하자. 내일 위해서 오늘 견디자. 내일 위해서 오늘 기도하자. 내일 위해서 오늘 내가 땀 흘리자. 공부하자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는 또 성령 세례 받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제 인생 다 사시고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가진 돈도 없고 그래 버리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세가 많으셨다 하더라도 얼굴이 쪼글쪼글 하시더라도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한 바르면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습니까? 저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정말로 낙원에 간다. 그뿐이야. 내 후손이 잘 된다. 내 자녀가 잘 된다. 내가 자손 후대가 잘 된다. 자기는 지금 늙었다 하더라도 쪼글쪼글하다 하더라도 누굴 바라봅니까? 아들을 바라봅니다.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손자를 바라봅니다. 손녀를 바라봅니다. 그 후에 또 손자, 또 손자, 또 손녀, 또 손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꿈이 벅찼습니다. 나는 지금 늙었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천국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내 자손 만대가 잘 된다. 꿈을 꾸면서 그냥 싱글벙글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의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칼렙은요, 자신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마지 45년 동안 기다렸다가 85세가 나이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 증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제일 좋은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또
또 구역, 직장을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간 우리가 됩니다.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은 행복한다, 우리 고용 부흥한다, 직장 사업은 잘 된다, 이 나라가 분명히 평안 나라가 될 것이고 성장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희망을 가지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과 비전을 부여잡고 기도로 성령 역사하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힘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형통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요, 남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에 아멘 할 수 있으며 순종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진실로 열매 맺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뿐이 아닙니다. 날마다 푸른 초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지금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양선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됩니다. 충성의 사람이 됩니다. 절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움을 따라서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칭찬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는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참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어,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직원 되면 좋겠어, 참 좋은 사람이다,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 같이 기도하고 싶다,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사람 다 됩시다. 사람이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할 것은요, 기적이랄 것을 성령 열매가 맺힌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는요,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육체에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욕심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이 파멸됩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환경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미움이 들어오지 않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막 맺어져 가면, 사랑을 막 실천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요, 안 할 것은요 그냥 딱 끊는 거예요. 할 거는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보이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첫째로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날마다 심하라 때마라 밤이나 낮이나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미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요, 없는 것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남겨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동 있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참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같이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안진뱅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숙된 신앙. 그렇습니다. 과일 나무에 과일이 많이 내질리면 뭐니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됩니다. 잎이 무성해져야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야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알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큰 신앙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면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말씀의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학연, 지연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좋은 길로 인도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전도에서 살립니다. 기도에서 살립니다. 또 격려하고 또 권면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길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쳤습니다.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에는요, 먹을 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먹음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에서 영향이 있는 양식을 많이 먹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마시게 되시기를 제보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 영향력만이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요, 온전케 하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어디서 구원에 확신 얻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디 가서나 영성 있는 사람, 어디 가서나 영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식을 탐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신과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영적 지도력은 말씀을 실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 없고 나 스스로가 성령 충만 안 받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말씀 실천의 선한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른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실천의 삶을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신앙을 성장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만들어줄까? 그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르고 성공 삶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삼가 들어라, 말씀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말씀 실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또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실천을 통해서 또 말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실천을 통해서 나 인격과 삶이 날마다 성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 영적 지도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서나 하나님 인정보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도요, 구역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뒤로 물러나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성령시는 음성을 듣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면서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미름대로 들쳐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은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은요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거 손가락만 딱 눌러도 뚫려요. 그렇지? 그럼 이것을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풀로 붙여보세요. 뚫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 100개 부러져 이건 안 부러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세요. 말씀으로 함께 계세요. 세상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는요 세상의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백이 든든합니다. 우리의 백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함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백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합니까?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냐? 내가 말씀을 삼가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만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지배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마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